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기력함 네 번째 시간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무기력 상태는 일반적인 무기력함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나른해지고 이러는 그 느낌도 있지만 영적으로 사단 마귀로부터 이 공격을 받아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영적 무기력함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무기력함을 이런 것을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을 해봤거나 해보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상당히 예민함을 유지하고 예민해져 있어야 그게 두 가지 무기력함의 다른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무기력함이 그냥 이렇게 하는 무기력함이나 육신적으로 하는 무기력함이나 잘 분별을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하게 되냐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또 대단한 무슨 일을 뭐 한다 손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분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자아중심이거든요. 자아중심, 자기경험중심,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의 중심, 이런 중심으로 가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다. 뭐 미안하지만 전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거의 다 대다수가 다 거기에서 그냥 멈춰 있다고요. 이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이 담임 목사님들이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이렇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한 단계에 직관이 열려가지고 그냥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척척 보고 알려지고 이러는 목사님들 같으면 자꾸 영적인 부분 또 성령님을 자꾸 소개해주고 성령님을 자꾸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상태가 어려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운 상태가 있으면 지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봐라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걸 자꾸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부분을 다쳤던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질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소개해주고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이 성도들을 이끌어주게 되면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지요. 당연히 그게 사실은 진정한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10,000명 모이면 뭐하냐 이게 10,000명이 모이면 예? 숫자 늘리는 데만 오직 목사님들이 모든 전심전력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잘 짓고 교회 크게 짓고 잘 짓고 그러면 요새 교인들은 오거든요. 진짜로 시설 좀 와요. 식당 멋지게 해놓고 그러면 정말로 그거 보고 오는 교인들 많습니다. 예? 그게 과연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놀이 종교놀이는 할 수 있겠죠. 시설 좋은 데서. 근데 시설 좋고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 늘리는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몇 사람을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인도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지. 그게 중요해. 10,000명이면 뭐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성도 그렇잖아요. 1200만 성도였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이 됐어요? 부패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제일 꼬발지 끄트머리 들어있지. 예? 여러분 그리고 사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 믿는 자들이 4분의 1이 되는 25%나 되는 나라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험료 내듯이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돈 없을 테니까 그냥 용돈이나 쓰시라고 그냥 이렇게 갖다 보험료 내듯이 그냥 11조도 적당히 계산해서 내고, 얘는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틀림없이 10만 원 낼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안 내거든요. 특히나 1억 버는 사람들 1000만 원씩 낼까요? 안 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바르고 바르지 못한 상태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이제 저 따위 같은 사람들 나서서 지금 이런 방송을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는 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영적으로는 뭐 영적인 부분은 죄송한 말인데 열려 있질 않거든요. 다 다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지간한 한국교회 치고 지금 말썽이 안 나는 교회가 없잖아요. 쌈박질하고 막 교인들 간에 막 편을 나눠가지고 편 짜가지고 그냥 머리 터지게 쌈박질이나 하고 앉았고 그 짓들 하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얼마입니까?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끌고 가면은 지금도 통합측도 안수 집사님 이제 과반 넘어가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권사도 과반 넘으면 선거해서 투표해서 상로는 3분의 2 그대로 유지해 놓잖아요. 장로님들이 그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 장로님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3분의 2가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냥 목사님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투표해주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장로님 되게 하시고 했어요. 지금은 안 뽑아줘요. 투표를 안 해줘 교인들이. 왜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 편이 아니여.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여.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싫어한다 이거야. 반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체를 놓고 뭐 OX를 치게 만든다든지 이래갖고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게 3분의 1을 어떻게 하든지 넘기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 편, 네 편 나누게 되고 너 이번에 나 해줬으니까 다음에 나 뭐 해줘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고 뭐 모두 다지요.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교회는 하나님주의, 하나님 신본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은 그 교회를 끌어가는 뭐 당회원이나 목사님들이 성령님과 교통이 능숙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님한테 뜻을 물어보고 이 지도 인도를 받아서 그분 목적대로 목표대로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를 말하면 뭐 여러분들은 푸떡 자빠지지요. 그런 지도자가 지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그만두더라도 죄송한 말인데 영적으로 교통교제는 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나 최소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 일을 대리해서 치리하는 당회원들, 장로님들은 성령님과 교통교제 안 되면 스스로 장로하면 안 돼.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안 되고 성령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뭐 추측도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그거는 여러분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아니고 교회놀이, 종교놀이 수준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교회를 치리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당회를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해나갈 방법이 없어. 그걸 뭐 교통교제하는 사람이 뭐 능수능수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보면 누구 한 명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조차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궁예책으로 하다 안 되니까 교회가 뭐를 들여왔느냐? 민주주의를 들여온 거예요. 민주주의. 다수결. 숫자 많으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니아까지
일사천리로 갔잖아요. 응?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갔다고요. 가데스반에. 그것도 요단 동편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에 12명 보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뭐 죽으면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자고 그러잖아요. 가자. 저거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가면 저들은 다 우리 밥이다. 가자. 둘이 반대하고 나머지 열이 반대하니까 둘이 찬성하고 열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들이 막 모세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다 죽이려고 이 사지로다 죽을 장소로다 우리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때는 그 성경의 그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크게 반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회군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돌잖아요. 사막으로 바로 돌리잖아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40일인가를 정탐했던가요? 뭐 어쨌든 간에 40일인가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뭐 그대로죠.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가나안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 빼고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그 62만 5,500명인가 되잖아요. 뭐 어쨌든 거의 200만 조금 잡으면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이라고 잡잖아요. 그 중에서 2명 들어간다는 게 2명. 나중에는 결국은 모세도 못 봤잖아요. 구경만 하고 들어가진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는 뭐예요? 모두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300만 명, 200만 명에서 2명이면은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의 1. 200만 명 중에 2명이면. 물론 율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건 율로 프로테지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왼쪽 오른쪽 하시는 거지. 무슨 100분의 2면 2%는 무조건 그냥 가는 게 안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이거 착착 보시면 모르시는 분 같으면은야, 이거 몇 프로만 그냥 건지고 나머지 다 지옥 보내버려.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1,000만 명, 1,000억 명도 다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급해서 프로로다가 여러분 천국을 보내겠어요. 그건 그는 어림도 없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고고 징계를 내리신 건지 아세요? 다 싹 다 지옥 보낸다. 이거 하나님 뺏기는 못하는 씨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광야로 나갔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어쨌든 모세 웃기만 하면 벌써 십계명 돌판 받으러 갔을 때도 그 사이에 벌써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 것까지도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명 합격이요. 나머지 다 불합격이고. 하나님께서 이 끝 저 끝까지 모르시겠어요? 그까지 300만 명이라고 친다고 해도 아주 소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제 이런 것도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 이건 신학 공부에서 조명받고 분별받는 게 아니라서 영적으로 분별받는 거라서 이건 책에 안 나올 거. 이런 것들은 이런 분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예민해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절대로 육신적인 무기력함과 이 영적인 무기력함은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 같으면 이미 예민해져서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조차도 모르시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 정신 차리셔야죠. 큰일 날 일이죠. 일반적으로 마음이 활동하지 않고 잠잠할 때는 아무 때나 원한다면 다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뇌의 무기력 상태가 악령들의 압력에 기인하는 것일 때는, 육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다루나거나 이런 것 때는 다시
금방 활성화시킬 수가 있지만 악령이 하는 것을 그 압력에 기인하는 하는 것일 때는 아무리 활동적이 되려고 안가짐을 써도 마음의 기능을 한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그 경험을 잘 돌아보셔야 돼. 예민해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영적이 되면 저절로 예민해져요. 예민해지지 않는 분이면 영적인 부분, 영적이지 않든지 영적이라고 느끼는데 예민해지지 않는다. 이러면 영적인 문제가 뭐가 문제에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장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분별 받으셔야 돼요. 잘못되고 틀린 거 고치셔야 돼요. 그는 단순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악령들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은 정신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무기력함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냥 계속 이유 없이 그냥 쭉쭉 처져요. 육신이 처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반드시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것을 알으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민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주위 환경과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는 마땅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 그는 걱정과 불행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훌륭하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로 이 영 안에서 그냥 주님 안에서 정말 안식하고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것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고 충고해 보십시오. 그는 도저히 그리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럴까? 사단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은 거예요. 이 사단이 밀고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반드시 다른 모양의 사인이 있어요. 사단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것 같아도, 물론 쑥 들어올 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관계가 좋게 열려있는 상태도, 쑥 들어오면 당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못 느끼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지간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 평상시하고 평안한 마음이, 안식하는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이상하다. 이런 감이 팍 들어온다고 벌써. 그때는 그냥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대놓고 일하다 말고 일 중단하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당장 깨뜨려서 없애놔야 다시. 그게 자리 잡으면 이게 이제 그것이 어느새인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바로 집져버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무기력함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 잡았다는 소리예요. 무기력함이 계속 되어지고 여러 날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거 물리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게 애초에 문 앞에서 막는 게 제일 빨라요. 들어온 거 다시 문 열어놓고 내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쥐 같은 거 한번 들어와 봐요. 그거 물리치려고, 그거 방문 열어놓고 안만 쫓아보세요. 쥐가 도망가면 저 문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지. 오히려 사단의 영은 훨씬 더 대단한 영인데 쉽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을 잘 관리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제일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요. 쉽게 쉬우면 아무라도 사단한테 당하겠어요. 영적으로 상당한 깊은 지경에 있어도 당해요. 계속 당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상당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영적 전쟁 안 하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이 막 그냥 뭐 대단한 능력으로 막 확 올려주시면 모를까 그러는 특별한 일은 없어. 통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전쟁을 해가면서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통함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정말로 예? 뭐냐 뭐 5차원 6차원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성장 성숙하게 끌고 가시지 막 이렇게 해서 안 데리고 와서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시면서 영적으로 기품이 있다 이 사람은 벌써 영적 전쟁을 상당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들어왔을지라도 물리치는 방법이 다 각인들이 이미 물리치는 그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물러나는 게 각 사람마다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리사리 할 때 들어온 경우는 잘 못 내쫓지만 영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내쫓는 것도 그렇게 힘은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숙하고 좀 어지간히 이제 하나님 성령님 눈치채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해보면 뭐가 자꾸 걸리거든. 예를 들어서 이 손이나 뭐 이런데 조그만 가시 있으면 까스락까스락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거기 근처 갈 때마다 다른 때 할 때는 모르다가 이게 뭔가 이상하네. 그러다 또 다른 거 하면 잊어먹고 못하다가 또 보면 턱 걸리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이 영적으로 관계가 그래도 풍성하고 어느 정도 되는 분들 같으면 내 안에 와서 있던지 뭐 지금 현재 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든지 그러면 대번 느낌이 와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이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영성적으로 영적 단계가 꽤 높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30년, 50년 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 정도는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래. 좀 표현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교적인 용어로서 미안한데 도사 수준은 돼야 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그 지경에 못 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18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거 대부분 느낌이 다른데 뭐 이거 뭐 있네? 어라? 이러고서 이제 기도해서 찾아보면 금방 수모님이 튀어나오지요. 그래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런 거 알기나 하세요? 이런 거 한번 느껴나 보신 적 있어요? 안 했잖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늘상 있는 일이요. 영의 삶을 살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일들은 매일 매초마다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한 번도 없었잖아. 수십 년 하면서.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잖아. 이러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옳고 정말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 신앙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에 대한 판단, 재판 모든 것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 그분한테서 그만하면 됐다고 이렇게 인정받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무효요. 재판받을 사람들이 우리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잇고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번은 다 서야 돼. 누구든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분 앞에 누구든 서야 되는데 그분이 맞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놓고 틀릴 리가 있어. 다 그런데 100만 명이 천만 정도가 틀리단 말이야. 천만의 말씀. 숫자로 따지지 말라고 말해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민주주의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으니까 당회 교회를 끌고 가려니까 그 결정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드는 방법을 채택한 건데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죄송하지만 거의 무관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거는 사람 숫자로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극히 없을 것 같아. 극히도 죄송한데 뭐 천분에 하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 말하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 왜냐?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에
성경 어디에도 숫자 많으니까 그게 맞다고 해서 앞으로 간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의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이 딱 뜨면 정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어 죽을까 싶어서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온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이끌어 줬잖아요. 그러시다가 이 머리 위에 있다가 딱 뜨면은 운행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진 다 짜져 있잖아요. 응? 법계 앞서고 뭐 제사장 어떻게 쓰고 뭐 다 순서 정해졌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가자가 아니야. 구름이 딱 뜬대. 구름구도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무슨 뭐 지금부터 가는 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어디로 갈까 말까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냥 구름 기둥 뜨면 다 출발이고 그냥 딱 가라앉으면 다 대기요. 하나님 구름 기둥 뜨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무엇을 방향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그 노아 방주 만들 때 방향키도 있고 하다못해 돛대도 있고 뭣도 있어 조종하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없어요. 그냥 방주에 그냥 통 물 위에 떠 있는 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잠잠히 있어. 나머지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의 그 모양과 그 노아의 방주 그 흘러간 모양을 이야기를 성경에 써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깊은 중심의 이 사상이 중심의 지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영의 삶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끌어갈 테니까. 이거예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한 것,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같으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데 그걸 다 내려놔? 어려운 일이죠. 왜 어렵냐? 다 내려놓는 삶을 한 번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못해서부터 정말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삶을 살아서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신 대로 그냥 자기 의견은 개진 자체도 안 해.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사는 것을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그러면 그 아이도 당연히 아버지 엄마 사는 모양대로 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오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어느 정도까지 묻는지 아세요? 치약 이빨 닦을까요? 안 닦냐? 그래. 그러면 왼쪽부터 닦을까요? 오른쪽부터 닦을까요? 너 오른쪽부터 닦잖아. 그럴까요? 그럼 나 왼손으로 먼저 붙여서 오른쪽부터 닦고 이랬어요. 화장실 딱 화장지 끊고 몇 칸 자를까도 다 물어봐가면서 다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묻지 않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한 게 아니지 하셨는데 우리가 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아무렇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삶인데 그런 삶을 한 번도 안 살다가 내 맘대로 내 중심, 자아 중심으로 살던 삶을 어느 날 딱 다 내려놓고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체험, 지식을 내려놓으려면 못 내려놔요. 3살 버릇 8까지 갈 만큼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는 표현인데 그렇게 살아온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방주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런 것들 다 자학 파쇄하게 해주시고 다 깨트려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무효인 것 하나님께서 다 내 안에서 털어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한테 자꾸 부탁을 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처리하시면 처리가 훨씬 빨라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리 노력해서 처리 좀 된 듯 하지만 소용없어요. 다시 살아나. 금방 살아나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다시는 안 살아나. 재발이 없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방주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방주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영의 삶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죽을 것 같지요? 죽을 것 같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책 읽지도 않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릭 워렌 목사님인가 그분인지 그 교회 잘못됐지 않았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성령님은 그런 말 안 해요. 무슨 니네가 목적을 세워? 이 사람아, 목적은 내가 세우면 너는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지. 이거예요. 영성이 그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하는 대로 그냥 잠잠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라 하면 나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앞서가서도 안 돼. 성령님보다 어떻게 앞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성령이 앞에 가시면 한 2m쯤 3m쯤 뒤 그냥 뭐라고 그럴까. 성령님 수발드는 종의 입장으로 잠잠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 여러분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는 거 없어요. 아는 거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 찬양에는 있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 봐라.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은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는 전혀 안 그렇지. 하나님 잠깐 계셔. 내가 다 해갖고 보고 드릴게 그러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는 걱정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딛고 일어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에 빠져가지고. 근데 성경에 어디 걱정하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근심거리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나눔에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앞에 방송을 한번 전부 보십시오.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까지 시간 투자 안 하시면 뭐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자유의지니까 여러분 이걸 하든 안 하든 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저는 권해드립니다. 앞에 방송부터 다 보시면 왜 이런 소리를 하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